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결론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마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고요. 제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 우리 집안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결론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다. 세상 모든 족속, 인류 구원이 너에게 달렸다. 너희 집안을 구원하는 것, 너희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달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앤 저더슨과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연인데요. 24살이었던 아도니람은 당시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던 미얀마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옛날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달했습니다. 당시 23살이던 사랑하는 여인 앤과 결혼을 해서 함께 선교사로 떠나고자 했던 아도니람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였던 미래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님이 저와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고문,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멸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딸에게 모든 결정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가 하는 대로 난 하라. 딸애는 고민하며 친구 리비아 킴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 미얀마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비아, 이곳 고향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 편지를 기록하고 1813년 저더슨 부부는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10년이 지난 1824년 남편 아도니람은 감옥에 투옥되어 18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며 밤에는 다리가 묶여 공중에 매달려 있고 저녁에는 겨우 어깨와 머리만 바닥에 대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기온이 40도가 넘는 밤에도 묶여서 있으면 모기가 팍 와서 시달리게 합니다. 음식도 썩은 음식을 주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 1년 넘게
고문을 당하며 살았던 그는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옷도 누더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상태였지만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3km를 걸어와 남편을 태워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남편이 석방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홍반열이라는 병 때문에 3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드슨 부부가 애쓴 덕에 성경 전체가 미얀마어로 번역되었고 오늘날 미얀마에는 3,7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 하나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한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의 일정을 죽어지지 않은 죽어지는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정권도 마찬가지, 집안 부분도 마찬가지.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을 산다. 하나의 우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가정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락이 죽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자아의 죽음이고 가정의 죽음. 아이들이 희생이 돼요. 선교사님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면 좋은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적응하기 힘들다. 40도가 넘는 그 집안에서 밤마다 잠자는 것이 꿈이라는 것. 그러나 선교사 사회의 죽음과 선교사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집안 구원, 가정 구원이 마찬가지.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고, 자존이 죽고, 안락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에 들어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가족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조카들을 데리고 오고 돌봐주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양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마귀가 싫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에이 그만둬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집안을 다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된 밥에 죄를 부리는 것처럼 그 자아가 살아나서 다 포기해보겠어. 어떤 경우는 교회 자체를 옮겨버려.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대마처럼 물질을 사랑해서 떠난 가론 유다처럼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11제자입니까? 12제자였는데 한 명이 떠나버렸어요. 감정이 죽지 못해, 자아가 죽지 못해 세상과 물질을 사랑해 가론 유다가 떠나버렸다고. 17절 말씀에 예수를 외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그래서 내 자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이기심과 세상, 물질을 따라 그냥 믿음에서 파산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나라고 볼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무리로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봤지만 가룟 유다는 믿음이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건 실패해도 절대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영벌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전쟁에 실패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집안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아의 죽음, 자존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안락의 죽음, 감정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영혼을 다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 자존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감정의 죽음, 안락의 죽음. 주님이 사망하셨어요. 주님의 심장 하나님 일할 되어서 내가 죽었을 때 죽어야 하는 여정을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처럼 죽어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집안을 다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대위임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모든 가정을 구원해라, 너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라 말씀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혼자 보내시면 답이 없고 어떻게 보내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40세 때 모든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건강하고 힘 있을 때 권력과 능력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대제국 애국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자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이지만 그게 발각이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강으로 도망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왕자 모세의 신세. 노숙자요, 방랑자요, 살인자요, 도망자. 근데 그가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80세 된 목동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가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모세는 기가 막혀요. 내가 누구 같아? 하나님 보십시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청춘도 위에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언자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다. 그가 너를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능력의 종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하나님을 대변했던 능력의 종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는데, 모세의 비사였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적들은 더 강해요. 가나안 땅 크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안압자손 3m 가까이 되는 거인 족속, 철병과 무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냐고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할 게 있습니까? 학벌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을 부르시냐? 하나님은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사줬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이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포도나무, 여기 테라스에 보면 포도나무 있죠? 그 가지를 꺾어보세요. 열매 맺겠습니까? 모든 수분과 양분이 차단돼 버려요.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돼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학법, 하나님을 떠난 학습백,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로,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 의장의 직속 수제자로서 모든 지식과 학벌과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지식과 학벌과 스펙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가정 구원은, 인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내치는 예루살렘 우리 가정, 온 유대 우리 집안, 사마리아 원수, 땅끝 온 족속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집안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온 인류도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힘과 의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하다 지쳐버려.
못 해먹거나 때문에 돼지가 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 그들이 정탐을 하고 그 땅은 가나안 땅, 적과 꼴리는 땅이 맞아요. 그러나 그 성에는 크고 견고한 성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3m 가까이 되는 안압자손이 있고 거기는 철병거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성이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이 맞긴 하지만 우리는 그 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는 거인자성이 훈련된 군사가 많고 여리고 성처럼 30m 가까이 되는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합니까?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고기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우리가 한 장관을 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가 들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족이 뚜대가 되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있는데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저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가면 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장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가.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시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우르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어요. 군사가 3,000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군사해주는 장정만 60만. 60만 대 3,000.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가서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아무리 100만 대군일지라도 이겨버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3,000명이 살고 있는 아이성 작은 성도 점령하지.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홀로 가는 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할 때에 큰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성령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배워요. 지식은 사람을 못 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모릅니까?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몰라서 못 실천해요? 알아도 못 실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그냥 읽어요.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졸려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며 내 길에 빛이 되어버리죠. 그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이 외워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암송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경을 알려주시는데 장례를 알려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 가운데 성경을 봐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훈련을 하든 설교를 하든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언변으로 화려한 공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내가 불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에바다 열려 보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 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가르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그냥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모르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핍박한 자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이고, 미워 죽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한 번도 용서 못 하겠는데? 마음속에 막 증오와 막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손양아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말로 지혜, 말의 지혜, 어떤 화려한 말로, 지혜로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할 때 뭐 말로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2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의 심령이 바뀌게 되면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하나님 설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나신 것,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절대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의 도구가 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결론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모든 집안이, 너희 가정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히 큰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행하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그때야 비로소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하고 집안 다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의 일꾼 되어서 모든 족속까지 구원하는 모든 민족까지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가서 제자가거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어 난 대단하신 하나님
너에게 달렸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너무도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되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아의 죽음과 사정의 죽음과 자존심의 죽음과 감정의 죽음과 혈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안락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집안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힘이 있는 능력에 온전되신 능력에 푸른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주시라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사랑 안에 구하면서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집안을 보내주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보낼 수 있는 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의지가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 원리 능력으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도 살고 나도 버리는 것을 달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요한과 베드로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날 때부터 앉은 맹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째 나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 이 이름을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낫게 하느니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주저앉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며 복에 그런되어 집안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배우고 성령을 따라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영혼도 가론 율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집안을 다 원하는 미랄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나와서 결단의 찬송 46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다. 이런 일만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와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지옥의 눈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불로 속량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가정과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불의의 병기가 되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힘이 큰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위대한 복의 필요인데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리게 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앉나이다.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흠마누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은혜를 너무 기뻐하시죠.